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1절 광복절, 우리가 이 예배를 기념하여 드리고 있는데 태극기를 달고 이래야 되는데 혹시나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이 태극기를 다는데 걱정을 해야 되는 이 세상이 되어서 살짝 참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라 사랑, 이 태극기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06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는 2019년도에 우리가 3.1절 만세운동이 있었던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회에서 3.1절 광복절은 우리가 나라에서 귀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가 큰 역할을 감당한 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권위가 있어서 예배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106년 전이에요. 벌써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 무단통치, 경제적 수탈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억압까지, 그 모든 폭압에, 그 폭력에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답게 시위하고 그 폭력에 대응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항거하였고 총칼 앞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맞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세운동은 민족 독립운동이었고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투쟁의 정신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반도의 인구가 얼마였느냐? 1,700여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몇 명으로 추산이 되냐면 22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전 그 한반도에 살았던 인구들 가운데 1% 조금 넘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1.3%. 그런데 이 적은 숫자의 크리스찬들이 이 민족의 만세운동의 30%를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또 체포되고 투옥된 사람들 중에 당신 기독교인이냐 물었을 때 22%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독립선언서가 배포될 때 교인들이 교회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회의 조직을 통해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가 쭉 전국에 배포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서명한 민족 대표가 33인 아닙니까? 그 중에 16명, 반이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평양에서 3.1운동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살펴보면 3월 1일 장대현 교회에서 종소리를 울리면서 교회가 종을 땡땡 치면서 그 시작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천여 명이 그 소리에 맞추어 움직이게 되었고 당시 장로교회 총회장이었던 김선두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맡았고 정일선 장로님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산정현 교회 강규찬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그렇게 평양의 만세운동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만세 정신의 정신, 만세운동의 정신이었던 독립선언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독립선언서는요,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배우고 읽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모저모 공부를 많이 하면서 보니까 그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같다, 그 경지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독립선언서, 오늘 좀 있다가 우리 3.1 만세운동하면 유관순 열사가 생각나잖아요. 그 유관순이 그때 당시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을 외치고 감옥에 투옥되고 했을 때에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나와서 독립선언서를 읽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선언서 전체에 보면 기독교적 사상이 그 안에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이 성경이 알려주는 그 비전이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했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었는지,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독립선언서의 한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에는 민족 자결이 그 원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선언되었어요. 일제 식민 지배 아래에서 억압받고 고통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라고 하는 개념들을 성경에서 그들은 찾아와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백성들의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 나라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조선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의 권리, 개인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 개념들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성경 말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선한 것, 좋은 것,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긴다는 그런 일이고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 각계의 권리가 행사되는 것, 그 권리는 하늘로부터, 당시 천부라고 그렇게 썼어요. 천부, 하늘 천자, 아비부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니네들이 뭔데 그것을 빼앗고 그것들 가지고 우리들을 억압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의 권리를 네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빼앗느냐. 하늘이 주신 그 권리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게 하늘의 뜻이고 우리의 바람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니 겁이 없는 거예요. 용감하게 거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독립선언서에 이런 내용이 있죠.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그랬습니다. 당시 이게 세계의 흐름이었던 것이죠. 3.1 만세운동이 1919년 아닙니까? 그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죽고 죽이는 삶을 우리가 힘으로써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 삶을 척결해야 우리가 살겠구나.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온 세계는 변화를 갈구했죠. 그래서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전 세계의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이 새로워지는 세계의 기조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외치며 거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새로운 나라의 정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어디에서 더 많이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기독교는 늘 미래의 목표가 있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나라를 꿈꿉니다. 그 미래의 새로운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의 전반전은 그 얘기잖아요. 유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건 뭡니까? 돈을 숭배하는 일, 그거 하면 망한다. 권력, 힘을 숭상하는 일, 그거 하면 망한다. 쾌락을 쫓는 일, 그거 하면 망한다.
그것을 벗어나서 온전한 생명의 가치를 일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온전히 살 수 있고 그래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힘의 논리로 살았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자기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했던 이사야, 끝내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유대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곧 창조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라.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온전함을 위해, 생명을 위해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으니까 힘을 내라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민족 대표들은 제국주의의 약육 강식, 그 시대를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약소 민족이 독립되는 변화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된 나라, 새로운 나라, 평등한 나라를 선언하며 거리로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지금 오늘 불합리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 처지가 어려울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이 독립선언서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올바라져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있다라는 얘기죠.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그랬어요. 감정의 문제일지라도 괜찮을 텐데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봐라. 지금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이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수탈해 가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동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 얘기하는 것이죠. 이 동북아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세계 평화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접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 자결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일제 치하의 그 폭력에 맞서는 것입니다. 일제 폭력에 짓밟혀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권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아수르의 왕을 벌하시는 것처럼 그런 힘이 있어서 힘을 만대로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쓰지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가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서로 간에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인생이고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비난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힘 있는 자에게는 비굴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자기 힘을 100%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양아치라 그럽니다. 양아치 같은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이랬다 저랬다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인들 어찌 그거를 받아들입니까?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줄로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러니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이 힘으로 억압하고 죽음으로 화답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듯 그 사람들 앞에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정신이 독립선언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뛰쳐나가면 총 맞고 칼 맞는데 근데 어찌 이 일들을 감당합니까? 하늘의 명령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65장 25절 말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사자와 소가 짚을 함께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자가 이겨요. 사자는 소를 먹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절제해야 된다는 힘을 가지고 폭력으로 만들어진 세상, 그 세상에는 온전한 평화가 없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타이르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족 대표들은 성경의 정신을 기반으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선포했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3.1 만세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물론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죽음이 그 앞에 있었고 또 이 힘의 논리에 이기지 못해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대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고 싸웠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라고 전문에 설명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3.1 운동의 정신, 이 기독교 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 헌법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은 헌법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 헌법에 대해서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나라를 지켜왔던 이 헌법에 대해서 막말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아니하지만 그 가운데 교회 이름이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목사로서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치 있게 만들었던 그 정신을 훼손하고 폭력을 가지고 힘을 이용하고 힘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그들 힘이 없어서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힘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재물처럼 잡혀갔다는 것이,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시는 게 기독교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 정신, 성경을 토대로 시작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틀을 쓰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기독교는, 교회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너무 어렵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교회가 이미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그 폭력,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정신, 그때의 열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교회가 이웃을 돌보며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위해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빵빠레를 울리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가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3.1 운동의 정신 마음속에 품고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세상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